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는 젊었을 때 변호사 보조로 일을 했는데 분명히 아주 나쁜 친구, 술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구라 자주 술을 함께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으로 가는 가운데 우연히 교회 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죄의 자리를 멀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친구에게 나는 술을 안 마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자네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렇게 고지식하고 째째해서 뭐가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를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지금이 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짓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그 친구의 손을 부딪히고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는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 클리블랜드는 고학으로 감옥의 간수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지사가 되었고 드디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서 1885년에서 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23대는 다른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요. 24대 대통령을 다시 연임을 하였습니다. 1885년부터 1897년까지 계속 대통령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클리블랜드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온 전역에 이제 전해졌을 때 한 남자가 감옥 안에서 쓸쓸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죄수는 클리블랜드를 술자리로 유혹했던 바로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클리블랜드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친구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중요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누가 내가 가서 쉽게 삼킬 수 있는 인간이 누굴까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너무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근본을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아비가 거짓말장이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타락했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거짓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 그 아비가 바로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름은 바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무당의 말을 듣고 92년 대선에 나갔다 낙산의 고비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했던 무당은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였습니다. 그는 정주영 회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150만 표 이상으로 김영삼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 대선에 나갔지만 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김혜경이라는 무당은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정정 회장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1000명의 무당들에게 매일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마귀들에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뭐라 기도하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근데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당이었던 김영 씨가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본래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마귀가 불러내서 산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고 뭐를 몇천만 외우라. 그래서 그걸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악령이 들어가서 갑자기 무당이 됐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간증집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예요.
이 책에서 그는 정정해적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그때 귀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함께 먹고 범죄하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아담이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인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에 빠뜨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방법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사탄이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나를 유혹을 하고 결국 이렇게 나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말씀은 그 사람들의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도 되고 체험담도 되지만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뭐 좋을 일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안 돼. 너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종교 바꾸면 큰 난리가 나고 환란 겪는다. 이래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가 갑자기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렇게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강한 사람을 위협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위협보다도 유혹이라는 고차원적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슬그머니 가면 놔둬도 자기 발로 그 다음엔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위협이 아닌 유혹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죄악 속에서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렇게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데서 그래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뭐지 겪는 것이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은 간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아주 간교하죠. 우리가 뱀을 기어다니는 뱀, 이 짐승이 뱀을 볼 때 얼마나 간교한 걸 느낍니까? 혀로 날랑하면서 모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기어다닙니다. 1절 말씀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의 유혹을 보면 그 유혹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실제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란 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짐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뱀은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덴동산에서 뱀도 이것은 실제로 다니는 뱀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은 영적인 굉장히 악한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뱀은 타고난 유혹자입니다. 항상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꼬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먼저 여자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주시기 전에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지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명령을. 그럼 안 된다고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와는 그 후에 아담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강력하게 아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했다면 아마 하와는 거기서 조성을 했겠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마. 왜 그랬을까요? 하와가 그것을 설마 먹으려니 생각도 안 했겠죠.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와가 그걸 먹겠어? 그냥 그거 먹지 마. 그랬겠죠. 그걸 왜 먹어? 그랬겠죠.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이 힘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이지, 안 지켰다는 큰일 날 명령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뒤에서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사람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아주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족하고 힘이 없는 자들 쳤다 그랬어요. 뭐든지 뒤에 서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좀 적극성이 희미한 사람들 아닙니까? 뒤에서 얼렁얼렁하고 따라오는 그 행렬에 맨뒤에 있던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쳤다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희미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알아야죠. 무슨 분별이 있어야죠. 아무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듣는 내가 큰일 나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접적으로 남을 통해서 듣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도 듣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판에서 깊이 박혀야 돼요. 근데 그냥 그랬어? 저 사람은 그랬구만. 목사님은 저렇다고 하시는 거야.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내버리고 마음에 하나도 지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하와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교묘한 술책을 사용했다는 점도 간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믿지 말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슬그머니 떠보는 것으로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와가 뭐라 그러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래서 하와가 그 먹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뱀은 슬그머니 도망갈 수가 있어요. 적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 들어보니까 갑자기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 와 박수를 칠만 하거든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일 듯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그럴 때는 말 한마디로 다가오고 축혀 세우는 칭찬의 말이나 친절한 몸집으로 다가오고 그러다가 점점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 신용 하나 하고 몸짓 하나 보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먹혀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 말도 맞네 할 때 그 다음에는 송두리째까지 그 영혼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계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해도 사탄의 간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간계함을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늘 분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일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아주 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그야말로 간신 같은, 충신 같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간신의 말을 듣고, 옛날에 왕도 그렇고 지금의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잘한 사람 눈을 가려놔요. 눈을 가려놔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사탄이 와서 뒤에서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슬금슬금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먼 여행을 가는데 낙타를 한 마리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밤이 돼서 잠을 잤는데 텐트를 쳐놨어요. 텐트를 차고 거기서 잠에 잡니다.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밖에 있는 낙타가 너무 춥거든요.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막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가서 이렇게 텐트를 긁어요. 왜 그래? 저 너무 추운데 제가 머리 조금만 얼굴만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 추워서 그래? 너 너무 춥습니다. 그래. 얼굴만 그럼 들여놔라. 또 잤죠. 조금 더 시간이 또 지나가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한 소리가 되니까 어깨까지 들어왔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니까. 아니 여기까지만요. 더 이상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잠을 보니까 아침에 좁아갖고 쫓겨나 너무나 이 사람이 좁아갖고 보니까 낙타가 텐트로 완전히 다 꼬랑지까지 다 들어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모든 계획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려는 경각심, 근신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흔히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요. 남편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평화가 중요하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친구하고 나쁜 게 그 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산 사람 내 좋은 친구의 소원을 못 들어주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좋은 친구가 많은 것을 요청을 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정으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여호사밧왕은, 아방은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왕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조상님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솔로몬이니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항상 한 핏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아방은 바알을 섬기는 왕입니다. 근데 친해갖고요 아합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느 때까지 친해졌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다 옛날에는 한 조상에서 나왔잖아. 우리는 한 형제야. 어떻게 됐어요? 그 아방의 딸을요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 왜 그렇게 분별이 없었을까요? 뭐 한 핏줄 사람 혈통으로 따지니까는 뭐 내 며느리를 들여놓은 것도 합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착한 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자기를 무조건 노출시키고 열어놓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 마귀로 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꼭 근거해서 사는 데 대한 그런 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과 불평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 이렇게 사탄이 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해서 하와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겁니다. 왜 다 주지? 왜 그거는 왜 안 주지?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 뭔가를 못하게 하는 인색하신 분, 때로는 잔인한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입니다.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 열매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금한 것은 딱 뭐예요? 선악과 하나, 선악과 열매 하나를 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 같이,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불평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걸 왜 먹지 못하겠지?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갑자기 불평이 나면서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 찡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보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자기 불평을 가지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감사할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먹는 즐거움, 소유하는 즐거움까지도 빼앗아가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묘사해서 하오라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한두 가지 부족한 것만 따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목사 관계도 그렇고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고맙게 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이 나면 나머지 좋은 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받았어 목사에게? 무슨 은혜를 내가 받았어? 저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부족한 것만 따지고 불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죠. 동양나는 크게 아름다운 건 없지만 그 다음엔 향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사람도요 인물이 좀 못나서도 굉장히 천성이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들에게 봉사하고 선한 일 할 때 그 사람으로 얻어지는 건 처음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점점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점점 저분은 정말 진국이다. 저런 좋은 면이 있다. 새록새록 그분의 장점이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아도 처음엔 그러고 막 그래도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속에 안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인물이 좀 못나서도요 또 재능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인물이 좋아서 남에게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남과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능도 그렇고 다 다른 걸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줘?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주고 나는 안 줘? 이러면서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것을 발견하는 영혼이 열리면 자신이 현재 형편에 감사하게 되고 사탄의 불평의 그물을 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에 이르게 하고 불평은 우리를 불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종된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은 옛적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말씀을 신명기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세에 당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걸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영생, 지금은 감이 안 오죠. 영원한 그 천국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받는 임무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 유혹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걸렸던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선악과 근처에서 어쩡거리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의식 속에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가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요, 절대로 선악과 옆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 두려움도 없고 선악과 주의를 배회하다가 사탄에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나와가 선악과를 근처로 가까이 오는 것을 이미 보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어떻게 잡아먹을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유혹의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별된 사람. 어디서 구별됐어요? 죄에서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사탄에게서 구별된 사람이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점점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보면은 그걸 갖고 싶은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해놓되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에 보는 것은 보암직하고, 하지만 육신의 눈에 정말 좋게 보이는 것은 내 영혼을 삼키는 미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롯은 멀리 바라보니까 소돔에 너무나 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애국가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택해서 갔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다고 갔다가 롯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는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탐스러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려 하는 마귀가 주는 안목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갈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요, 육적인 것을 볼 때 하나도 끌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그것이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쁜 것을 봤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좋고 먹고 싶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본능적인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보이는 자리는 피하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것이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분이고, 사탄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좋은 곳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나쁜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는 힘써 지키되, 술 먹는 자리, 방탕한 자리, 일상생활에서든 인터넷을 통해든 죄 짓는 자리는 힘써 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갖고는요, 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평신대 때 구역장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저한테 지령이 떨어졌어요. 그 구역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를 변화시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바글바글 있는 구역인데 아주 멋쟁이들만 모여서 돈이 있고, 거기는 골프 구역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저만 아니지 다 앉아가서 하루 종일 골프, 그리고 골프에 가는 얘기, 이번에 열심히 또 딱 찬송을 부르고 하다가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골프 썰어 다니고 골프용 사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보냈는데 그 권사님이 가서 고쳐놓겠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같이 골프에 미쳐가지고 교회 안 오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 어디 갔어요? 저 푸른 초장 갔습니다. 푸른 초장.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 그걸 끊어놓으니까요, 나중에는 제일 이제 골프 좋아했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권사님, 그렇게 천국이 좋으시면 빨리 가시지 그래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갑니다.
부르시면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엔 다 방언받고요. 다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은혜의 자리는 가야 됩니다.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 따라다니십시오. 항상 만나면 신앙 얘기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항상 만나면 같은 취미생활 하는 사람, 다른 취미 말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취미생활 같이 가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가 영원히 그 사람이 영혼을 파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입과 귀를 그러므로 잘 지켜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할 때 사탄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 너는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네. 야 이거는 완전히 내 편이다. 신나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하와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잘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말을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시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아주 만지지도 말라. 굉장히 그 하나님 벌써 나쁘게 하려는 그 불평의 생이 나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자기 말을 더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말씀을 더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걸 모른다.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을 쪼개면서 가르친다고 해요. 어떤 신천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대답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귀를 왜 만드셨나요? 마귀는 언제 만드셨나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거 있죠. 성경에 없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지방이 물어대면서 보세요. 목사님 모르시죠? 신천지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따라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빼려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일성으로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빼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날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걸 가르치냐.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죽지 않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부인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 말을 내 말이 맞고 하나님 말씀 틀려 라고 하면서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질투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불안해하며 하나님 사람을 완전히 무슨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씀을 완전히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의지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닮아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거꾸로 말했어요.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불안하고 시기질투해서 너를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다. 나도 내가 나의 형상을 담고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걸 가르쳤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해라.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이 하는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선악과 나무 옆에서 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 나무를 막 서성거려요. 뭐 하와원 갖고 우리가 비난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까? 아무 자리에 가서 덤뻑덤뻑 앉고 아무거나 덤뻑덤뻑 마시고 그러다 돌아오면 또 그 자리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또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는 게 어때? 술을 먹는 게 잘못이에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술에서 오는 그것을 영향을 받아갖고 점점 마시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신앙은 떨어지게 됩니다. 술을 자꾸만 즐겨 먹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100%예요. 그 시간에 영적 능력을 반드시 상실합니다. 술을 생각하는 그것,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저 담배 많이 피는 집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코를 골고 잘 뻔했다니까요. 영역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게 어때? 이성교제 좀 많이 하는 게 어때? 특히 미혼네 자기 자녀들 이성교제도 해봐야 돼? 뭐를 해봐요? 하나님 주신 그 짝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라. 사탄은 그런 것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흐리게 그렇게 합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사탄은 모든 것을 중단하라. 이제 끝났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두 가지 말 중에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언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간질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인간의 하나님 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이 명령하신 것을 의심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영원히 저주 형벌 아래 있게 되었는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서 몸짓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강경함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 놔두지 마세요. 그냥 노출시키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합니다. 뱀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맙시다.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걸 하지 말고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자기 자신에게 패배가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기 영혼을 꽉 붙잡고 하나님 편에 항상 붙어서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작은 선악과 하나, 그것이 온 인류를 이렇게 불행하게 저주와 형벌 아래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주신 많은 축복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욕심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 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발을 디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